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더 좋은 재물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 10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9장 11절부터 22절이고, 둘째는 9장 23절부터 28절, 셋째는 1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먼저 오늘 범위를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모형은 짐승의 피로 반복해서 정결케 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단번에 더 좋은 제물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 짐승의 피가 죄를 온전히 사하지 못하기에 예수께서 두루마리 책의 예언대로 더 좋은 제물로 임재하셔서 새 언약으로 마음의 변화를 이루셨다. 첫 번째 부분은 9장 11절부터 22절인데요. 여기 이 내용도 잠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리고 그 피를 인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이는 첫 언약의 범한 죄를 속하시기 위함이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먼저 피 흘림의 의미를 보면 피를 흘렸다는 말은 생명을 내놓았다 혹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도 피 흘렸다는 말은 그것이 생명을 내놓았음, 곧 희생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의 결과를 이야기할 때 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과 피 흘림으로 우리의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함, 피 흘림으로 정결케 함이 같은 내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은 곧 희생이므로 이 부분에서 희생이 정결함을 가져왔다는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 흘림 곧 희생이 왜 정결함을 가져올까요? 9장 12, 14, 22절을 보면 정결함은 속죄를 이루심과 관련이 있고 또 우리의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 흘림 곧 희생이 속죄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죄를 생각하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곧 정결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은 하나됨입니다. 영어의 속죄라는 단어는 어톤먼트인데 이 단어는 at one-ment, 즉 하나됨을 말합니다. 죄가 속해지는 것을 하나됨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결은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정결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과 속죄, 하나됨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비누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죠. 여러분은 비누가 어떻게 손에 있는 바이러스 혹은 더러운 병균을 씻어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누로 손을 씻을 때 비누의 계면 활성제는 아주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습니다. 서로 상극인 것이죠. 이 둘은 서로 같이 할 수 없어서 기름은 물 위에 뜹니다. 절대로 섞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에 묻은 기름을 물로는 씻어낼 수 없습니다. 비누를 칠해야지 기름때를 씻을 수 있습니다. 비누의 계면 활성제는 물과도 친하지만 기름과도 친합니다. 그래서 절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을 계면 활성제가 끌어당겨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틀면 물과 하나가 된 기름이 우리의 손에서 씻겨 내려갑니다. 바이러스의 외부는 지방질 곧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손에 묻으면 물로는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누를 칠하면 계면 활성제가 바이러스의 외피의 지방질과 물을 하나로 묶어 놓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몸통이 찢겨져서 물과 하나가 됩니다. 계면 활성제 곧 비누는 물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고 기름 곧 지방과도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정결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 곧 희생이 왜 정결과 속죄를 가져오냐면 그분의 희생은 마치 비누의 작용과 같이 하나됨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피 흘림으로 우리를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하나이셨습니다. 이 하나됨 곧 속죄를 통해서 정결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4절에 피 흘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하늘 아버지에게 끌어서 그분을 섬기게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 흘림 곧 희생은 우리의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곧 마음의 변화를 이루신다는 것인데 그분의 희생이 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을 이해하면서 가장 잘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볼 때에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그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을 바치면서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나에게 등 돌리고 원수된 친구를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떠난 곧 원수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희생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다시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속죄를 이루는 것이고 정결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결하게 됨을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부터의 정결을 말합니까? 그것은 오염에서부터의 정결입니다. 오염이란 원래의 순수한 성분 말고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묻었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오염이 되었나요? 창조함을 받을 때에 온전함 이외에 들어온 다른 요소는 바로 죄입니다. 곧 이 오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있었고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존재하게 한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로 변질된 것이 오염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관계의 변질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마음을 돌려야 오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돌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대상을 위한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는 길뿐입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바치는 희생을 경험할 때 마음을 돌릴 수 있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9장 15절은 첫 언약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를 공부하면서 신의 언약이 첫 언약이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함으로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언약의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싫어했고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싫어버린 이들에게 예수께서 피 흘림으로 다시 그들을 자신에게 이끄시고 결국 아버지에게 이끌기 위해 그렇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잠깐 요약을 해보면 모형은 짐승의 피로 정결케 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한다.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모형의 역할은 참 것을 드러내고 참 제사장직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더 좋은 제물을 가리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모형인 모세의 성소와 이 땅의 성소, 이 땅의 제사장직, 그 성소에 사용된 모든 짐승의 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참 성소, 곧 하늘 성소, 하늘 제사장 직분을 취하신 예수, 더 좋은 제물이 되신 예수를 드러내고 가리키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먼저 이 부분 역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일의 그림자로 나오는 자들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짐승의 피가 죄를 온전히 사하지 못하기에 예수께서 두루마리 책의 예언대로 더 좋은 제물로 임재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곧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두 번째 새 언약으로 마음을 변화시키셨다. 세 번째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하기에 일찍이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언급했지만 모형은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아무런 효험이 없고 중요 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모형은 보고 실체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모형 그 자체가 죄를 해결하는 역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 곧 그리스도를 더 좋은 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화인 여사는 부조선지자 36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의식의 제도는 그리스도 즉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제사장 직분을 가리키는 상징들로 구성되었다. 이 의문의 율법은 그 희생제도와 규례와 함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다.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더 좋은 제물에 대해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고 하시므로 그리스도는 일찍이 더 좋은 제물로 두루마리 책에 예언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대로 예수께서 인용하셔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이 한 몸, 곧 그리스도를 드러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단지 제사와 예물만 강조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두루마리 책 곧 구약 성경은 가리켜 기록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67페이지입니다. 제단 위에 드린 피가 흐르는 희생 제물은 오실 구세주를 증거했으며 지성소로부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비쳐 나왔다. 그리하여 암흑시대와 배교의 시대를 통하여 허락하신 메시아가 초림하시는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간직되어 살아남아 있었다. 동물 제물의 상징성을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현재 우리는 구약 제물을 통해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제물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나요?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까? 옛 언약과 신의 언약에서 백성에게 가르친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366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족장 시대뿐 아니라 유대 국가 시대에도 희생제도의 기초요 중심이셨다. 또 371페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 제도에 빛을 비춰주고 의문의 율법에 의미를 부여해준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 가운데서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함, 구세주의 필요 등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배워야 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신의 언약을 맺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세주의 필요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세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모든 희생 제도와 제사장 직분의 실체 되신 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동물의 피는 더 좋은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서 그 실체를 찾을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도록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드려 희생하심의 결과를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언약으로 마음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원히 온전케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첫 번째 부분인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을 말씀드리면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의 희생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다시 이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동물 희생 제물이 반복적으로 드려졌음과 대조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번에 드려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에 대하여서 9장 6절, 25절, 10장 1절, 또 3절에 기록하고 있고, 단번에 드려졌음에 대하여서는 9장 12절, 26절, 또 10장 10절에 기록합니다. 반복의 의미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이 아님을 말합니다. 다 이루지 못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번에는 충족된 표현이고 완전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다 이루심을 표현합니다. 모든 다른 희생 제물들을 멈추게 하는 더 좋은 제물이고 궁극적 목적의 제물이고 실현된 종말론이며 영원한 제물임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없이 하기에 충족한 것이고 그분의 희생이 모든 사람을 충분히 아들과 아버지에게 이끌 수 있음을 말합니다. 곧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을 충분히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희생하심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경험한 우리는 충분히 마음의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번에 드려진 희생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반복적으로 드려진 동물의 희생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충분히 이루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얻게 된 정결함이 우리에게 변화된 마음을 얻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변함없이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고 그분의 그 큰 희생적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울려서 끊임없는 아버지와의 하나됨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